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바지를 이르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혹시 그 CTS 땅끝으로 혹시 영상 혹시 보신 분, 임원들은 좀 보셨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혹시 보신 분? 몇 분? 임원들 위주로 이렇게 보신 거죠. 제가 광주에서 좀 여러 가지 사역은 아니구나. 그냥 한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이제 방송에 나갔던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내일 좀 오전에 같이 나눠볼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는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더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구제 사역을 하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가 매우 좀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분들, 매우 많은. 근데 구제 사역이라고 해서 단순히 불우이웃 돕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를 바로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서 바로 이거다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처음 들어보신 분 이 말씀에 대해서 살짝 머리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탕자. 성경에 탕자라는 말은 없어요. 어쩌다가 탕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아들이지 탕자라는 말은 없어요. 탕자라는 말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탕자 같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 되게 해주신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저도 탕자라고 그랬네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닙니다. 15장에 쭉 보면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주인의 기쁨이죠. 세 번째 비유는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핵심이죠. 즉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 정도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하는 아버지가 아닌 거죠. 신이죠. 그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 신이세요?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내 인생을 이렇게 잘 탄탄대로 잘 만들어 주실 것 같고, 그러려면 예배도 잘 드려야 될 것 같고,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헌신도 해야, 봉사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복 주신다.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더 했지만, 그리고 그 대표가 그 형이 바로 그들을 가리키고 유대인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듣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 이래?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인 거죠. 실제로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싶습니다. 이상해요. 매우 이상합니다. 아들이 유산 달라고 그러잖아요. 유산을 언제 주는 겁니까? 죽을 때. 그렇죠? 그럼 아버지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달라는 게 아니죠. 유산 달라는 거는 죽어도 상관없는 아버지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났지 이제. 근데 이 아버지는 떼줍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뭐 이런 아버지가 어떻게 떼줄 수 있어요? 그거를 달라고 그러는데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데, 또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갔다 그래요. 왜 먼 나라로 왔을까요? 먼 나라로 간 이유가 뭐겠어요? 먼 나라는 누구에게 멀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멀다는 거죠. 그 말은 아버지 없는 곳, 아버지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곳. 나는 몸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아버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아버지의 간섭 없어도, 아버지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떼주고 보내주고. 더 이상한 거.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있어서 이렇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다 우연히 한번 동네 마실 가다가 아들 오는 걸 봤을까요? 아니면 늘 그 자리에 있다가 만난 걸까요?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 말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 탕진하고 다 잃고 다 날려먹고 돌아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다렸던, 그런데도 다 떼주고 보내줬던.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통장 잔고 봐봐. 꼬라지가 뭐야? 이러면서 뚜르게 패야죠. 한 3박 4일? 순례보다는 좀 더 길게 패야죠. 3박 4일 정도는 패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팹니까? 혼냅니까? 잔소리합니까? 안아주죠.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죠.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좋겠죠. 유산 주십시오. 그러면 가져가라. 먼 나라로 갈 건데요. 가라. 다 말아먹고 날려먹고 돌아왔는데 기다려주고, 괜찮다. 받아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고개를 또 끄떡.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버지를 닮았지만 아버지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 하나씩 찾아보죠. 왜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고 받아줬으면서 기다릴 거면서 왜 보내줬을까요? 유산 떼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아먹을 줄 알고 떼준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왜 아버지는 그렇게 보내줬죠? 우리 아버지들과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3박 4일 동안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왜 떼어줬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에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가 세상 가서 직접 경험해 봐. 왜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세상에 대해서 조심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할 때 잘 들립니까? 아, 부모님이 잔소리 할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지키십니까? 잔소리로 들리죠? 옳은 말인데 나중엔 그게 옳은 말이라는 거 다 아는데 우리는 다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물론 성경 66권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이 오셨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변화됐나요? 물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되나요? 알아먹나요? 아니죠. 잔소리로 들리죠. 그래서 아버지는 네가 가서 직접 경험해. 아버지를 떠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네가 가서 직접 경험해 라고 보내주신 거죠. 어떤 세상이죠? 아버지가 보내고 싶었던, 그리고 아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이길래 아버지가 그 세상을 네가 직접 경험해 봐. 그리고 아들이 경험한 게 뭔가 하는 거죠.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앴다 그러죠. 우린 이걸 가지고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낭비했다. 아들이 낭비하고 싶었을까요? 잘 살고 싶었을까요? 낭비하고 하러 갔을까요? 잘 살고 싶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세상은 어떤 곳이죠?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탕진하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곳입니다. 다 없애도록 만드는 곳이죠. 탕자에 허랑방탕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이 탕자를 향해서 에이 탕자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은 다 빼앗아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주 경험하죠. 직장인들도 계실 테고 우리 학생들 용돈 받고 계실 분도 계실 텐데, 직장인들 월급 받으면 그 월급 액수가 며칠 가나요? 너무 깁니까? 몇 시간 갑니까? 용돈 받으면 그게 얼마를 갑니까? 우리는 규모 있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서 경제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려보면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하죠?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 돼. 이 말이 나오도록 하는 곳이 세상인 것이죠. 신앙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그러죠. 나쁜 짓을 해서라도. 신앙이 있는 분들이야 좀 더 낫겠지만. 근데 신앙이 있어도 그 돈이 내게 풍족하게 있을 때는 신앙도 좋습니다. 그거 경험하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하게 있으면 신앙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통장에 잔고가 좀 바들바들하고 이제 아예 그냥 쏙 빠지면 이유 없이 신앙이 나빠집니다. 다른 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의 믿음마저도 말이죠. 세상은 빼앗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세상, 그 세상은 우리의 것을 끊임없이 빼앗아서 아버지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들은 지금 그것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확인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것을 다 빼앗는 곳인과 동시에 매정한 곳이다, 각박한 곳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죠? 그거라도. 근데 돼지 쥐염 열매를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도 먹는 그걸 안 줍니다. 외롭죠. 그 일을 하는 그 집의 주인조차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는구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는 혼자구나. 나는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세상은 내 편이 아니다. 세상은 외로운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집에 들어가면 외롭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은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막 결혼하고 싶죠. 막 남편 멋진 사람 만났죠. 아내 이쁜 사람 만났죠. 믿음 좋은 사람 만나도 남편이 있어도 아내는 외롭습니다. 설마요 이러는데 아내가 있어도 남편은 외롭습니다. 남편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외로운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남편을 잡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내를 잡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뭐냐로 가는 거죠. 근데 세상은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회 와도 때로 내 편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다. 여러분, 청년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교회마저도 가정마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돌아갈 곳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외롭지 않을 방법이 있다. 빼앗기지 않을 곳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다 빼앗고 외로운 곳인데 그곳에 마음을 둘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거 알아? 너희한텐 아버지가 계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제 아들의 입에서 2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내가 아버지한테 그 모양으로 하고 나왔지만 죽은 아버지 취급하고 아버지 없어서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나왔지만 그 품꾼들도 넉넉하게 사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는 주시겠지. 세상하고는 다르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 아들이 돌아가는 게 대단한 깨달음. 와, 우리 아버지는 최고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셔. 이런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 정도뿐입니다. 대각성을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매우 좋아지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 나를 부인해도 아버지는 나를 밀치지 않을 거야. 아버지에 대한 희망, 기대, 그것 가지고 가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아.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지 않아.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는 못 받아줘도 품꾼으로라도 받아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은혜의 시작점, 복음의 시작점. 힘들 때
욥과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교회라도 갈까?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기도회라도 한번 가볼까? 그래도 교회 가면 뭔가 있겠지? 이 고백이 지금 아들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고백, 아버지한테라도 가볼까?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는 보내줬던 거죠. 이 고백 듣기 위해서 아버지한테라도 가보자. 이 고백을 위해서 아버지는 세상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털레털레 돌아오죠.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다 실패하고 다 잃고 거짓골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둥이 들고 3박 4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돼지 쥐염 열매나 치던 아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냄새도 나고 거짓골로 돌아가고 있을 건데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달려가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러죠. 저는 이 부분에서 모든 단어들이 참 와닿는데 목을 안는다라는 표현이 참 상상을 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목을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지 않습니까? 냄새나도 상관없다. 거짓거리여도 상관없다. 아들이다! 이거 하나뿐이죠. 냄새난다, 더럽다, 다 통장 말아먹었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아들이다. 아들이여 드디어 돌아왔다. 세상에서 그 고생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근데 아들은 아버지다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못난 꼴만 봅니다. 아들은 내가 다 말아먹었는데, 내가 다 날려먹었는데, 나는 거짓꼴인데,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만 보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연약한 꼴을 보는 게 아니고 아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안아주는 겁니다. 21절에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죠. 저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아들 아닙니다. 저 아들, 당신의 아들 될 자격이 저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에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들한테 대답을 하지 않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열자.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죠. 저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내 꼴 보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말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꼴을 안 보신다고요. 아들이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으로 난 봐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던 아들이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은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세상은 외롭다 정도가 아니라 제일 깨달은 사실은 뭘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죠. 그 세상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셨구나.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욥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향해 분노하신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고요. 미워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교사 있습니까? 교사들, 어린아이들 막 기도할 때 눈 뜨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똑바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들 안에 이미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나조차도, 우리 자신들조차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고 계시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다고, 벌 주지 않으신다고, 우리 향해 분노하지 않으신다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우리가 쉼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확인하는 것. 왜 나를 벌 주지 않지? 왜 나를 혼내지 않아? 왜 나를 또 안아줘? 왜 나를 또 받아줘?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는데 예배당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 앞에 나오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감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임재를 상상이라도 해본다면, 그 옷자락의 끝부분이라도 이 자리에 있다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천둥치지 않죠? 왜 여러분을 죽이지 않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놈들이 잃어버린 아들이고 탕자고 세상에서 그렇게 왔는데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왜 그 모양으로 살다 왔어? 라고도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하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헌금 잘해야 돼.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떠들면 안 돼. 기도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대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건 대체 무엇인가? 그냥 칭의적으로 너 이제 아들 그러면 끝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죠. 즉 구원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죠?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구원 못 받는 건가요?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 세상에서 살다가 빼앗겼던, 그래서 정체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그 아버지를 정말로 확인하는 게 구원입니다. 아,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의 정상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구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정도로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매우 이기적이거든요.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죠?
지옥 가기 싫어요. 저는 천국 갈래요. 이 말밖에 없는 거죠. 나의 노후는 아니죠. 그 이후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그 근간에는 지옥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 때문에 종교를 하나 가져볼까 정도로 예수 천당,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더라. 연금 들듯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그 정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 그 따뜻한 품을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못난 아들이고 못난 딸인데 목을 안고 끌어안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까?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 말고, 익숙해진 거 말고,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이 영혼의 심령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슴 절절함,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느꼈을 만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 그 가슴 절절함.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뭔가 냉랭하고 낯설다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왔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해왔고 11조를 얼마나 해왔던 건 소용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말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절은 산에만 있죠. 근데 교회는 늘 세상에 있죠.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살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그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망과 탐욕과 미치도록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수만 가지들 때문에 하나님께 돈 좀 벌고 직장 좀 해놓고 다시 와서 하나님 섬길게요. 이런 말 할 때가 있고, 그동안 교회 좀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증거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몽둥이 또 3박 4일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보내줍니다. 그래 세상으로 가. 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도 혼내지 않으시느냐? 물론 막아주시면 더 은혜죠. 근데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깨달으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여러분도 자주 집 나가죠? 왜 웃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 품에 살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해왔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자주 아버지의 집을 영적으로 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싫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 가슴을 찌르는 말을 자주 하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세상을 허락하시는데 그 세상이 뭐냐? 그 아들이 경험했던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없었던 그 상황들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학교, 직장, 친구와의 관계, 우리의 육신의 질병, 끔찍한 사고, 부모님과의 갈등, 형제들과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들인 거죠. 그 일상들이. 물론 더 나아가서 술, 담배, 성공, 성,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마음에 빼앗겼을 때마저도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죠. 그 돈에 흠뻑 취할 줄 알면서도, 그 술에 흠뻑 취할 줄 알면서도 말이죠. 아버지가 맞나? 술 마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술 마셔볼 만합니다. 왜요? 아니, 다른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세상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그때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저는 한참 후에 그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서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도 거기에 나를 보고 계셨구나, 기다리고 계셨구나. 한참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마음 상하지 않기를, 너무 다 탕진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무너지고 다 탕진해서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해 온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가 그래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시는 거죠.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놈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식들을 키운다는 게, 피 말리는 싸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너를 사람 만들려고 내가 진짜 힘들었거든. 속 많이 썩였거든. 그래서 내가 네 자식만은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네 자식은 네가 키워라.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에게 제 인생 모든 전반에 늘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제 자녀들에게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죠. BTS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전정국 막 이렇게. 미치겠습니다. 제 딸이 이제 집에 거실에 이렇게 있으면 왼쪽 편에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좀 비치거든요. 거기서 춤을 추는데 걸그룹 춤들 잘 춥니다. 제가 생각해도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추는데 딸이었을 뿐이 아니고 진짜 잘 춥니다. 마음속으로 그래도 목사 딸인데 저 시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잡아야죠. 아이돌 좋아하면 되냐? 너 말씀 얼마나 있냐? 너 기도 제대로 하고 있냐? 그러면서 아이돌 BTS 전정국이는 그렇게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의 뒷모습을 실룩실룩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그렇게 열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 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 아이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잔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세상에서 아픈 상처, 아픈 상황 경험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빨리 깨달아서 저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27살쯤에야 하나님 그때서야 만났거든요. 만나주셨거든요. 그렇게 교회는 오래 다녔으면서도 저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근데 부모님과 자녀들이 왜 싸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끼어들어요. 아유 하나님 잠깐만요. 이 자식은 제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싸우는 거죠. 여러분은 부모님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부터 그렇게 일하셨고 내일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저녁에 할 텐데 처음 사람 아담부터 그렇게 일하셨고 마지막 사람 구원받을 그 택자 그 사람에게까지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구나. 형제든 전도 대상자들이건 또는 여러분의 지체들이건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너무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께서 책임지신다. 그리고 오히려 맡겨놓으십시오. 주님 책임지실 거죠? 일하시는 거 맞죠? 그거를 보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었다고 하는 성도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해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예전에 그 G.O.D 연예인이 온다고 막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G.O.D 온다, G.O.D 온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우리 교회에 갓 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신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연예인 온다고 그때 G.O.D가 아니고 다른 거 했으면 이걸 못 깨달았을 텐데 G.O.D 온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연예인 온다고 자랑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좋다 이런 것들은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는 왜 소리치지 못하죠? 우리가 그 아들이고 그 아들로서 그 은혜를 놀랍도록 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자랑하지 못하죠?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아들로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내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내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모든 방황을 그쳤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의 집 안에 살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왜 우리가 아버지 이야기하는 게 창피합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여러분 안에 이 이야기가 자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랑, 아버지에 대한 기쁨, 이게 우리 성도의 기쁨인 거죠. 이 잃어버린 아들과 비슷한 사람이 구약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또 한 사람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란 뜻을 알고 계시죠? 야곱의 이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 평생 그렇게 살았죠. 왜 그렇게 살았느냐? 몇 시간일지 몇 분일지 모르겠지만 몇 분 차이로 먼저 태어난 그 에서가 있는 한 나는 복을 못 받는다. 에서가 존재하는 한 나는 어떤 복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내가 이 복을 쟁취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속이면서 빼앗으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삼촌 라반의 재산들을 다 빼앗고 돌아오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사기기 위해서 야곱이 한 행동이 뭐죠? 재산을 세 대로 나눠서 그냥 보내죠. 그날 밤 약복강에 그 재산이 야곱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 그 많은 아내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20년 동안 그렇게 속이며 빼앗으며 살았는데 지금 자기 옆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한 사람이 나타나자 그와 씨름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와. 이게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이길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합니까? 야곱 웃기죠? 여러분도 이렇게 웃기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좀 복 좀 주시라니까요. 잘 되게 좀 해주시라니까요. 이게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대듭니다. 자기가 받을 복을 얻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여호와의 사자가 환도뼈, 지금은 이제 허벅지, 관절뼈 이렇게 얘기하죠. 을 치죠. 그때서야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번역하면 네 이름이 뭐냐? 속이는 자입니다. 약탈하는 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문맥이 안 맞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씨름하다가 이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그 이름도 이상합니다. 이름을 뭘로 바꿨죠? 이스라엘로 바꿨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죠. 야곱이 이겼습니까? 이름하고도 안 맞습니다. 갑자기 이름 바꾸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야곱만의 이름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신 거죠. 이게 이 야곱의 이야기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과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이 왜 같을까요?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 반대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늘 져주시는 자죠. 야곱은. 하나님이 늘 져주십니다. 야곱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보면 늘 이긴 자라는 해석이지만 반대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늘 져주시는 자라는 거죠. 그게 아들이라는 거죠.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죠. 이방에게는 보이지 않으셨던 그 끊임없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져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패하고 폐역하고 탕진하고 씨름 걸어오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계속해서 져주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이뻐서?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봐주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져주는 거죠. 아들이니까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씨름을 걸어와도 져주시는 겁니다. 탕자나 야곱이나 동일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들 자격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속이고 살았고 빼앗고 살았고 약탈하고 살았고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지금 이렇게 이쁘게 앉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나한테 대들 때에도 나한테 또 씨름 걸어와도 나 너한테 져줄 거야.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나 너한테 져줄 거야.
우요셉 형제, 너한테 져줄 거야. 아까 보니까 제 이름하고 똑같은 분도 있던데, 성우 형제. 있죠? 아, 여기 있구나. 져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늘 져주십니다. 왜요? 내 아버지이시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이게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저주다 못해 죽으시기까지 했죠. 왜 죽었을까요? 아들이니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위해 죽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주다 못해 죽으시기까지 한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불쌍하니까, 측은히 여겨서,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오해하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그 첫째 형처럼 하나님을 신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틀어지고 오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하자밖에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자.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자. 헌금 열심히 하자. 봉사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자. 이 정도밖에 우리에게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신앙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나 기도 열심히 했어. 나 봉사 열심히 했어. 나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걸로 신앙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 딸들이 잘한다 못한다 신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미움 안 살려고, 잘못해서 내 앞길 망치지 않으려고 더 기도해, 더 예배드려, 더 헌금해. 그것도 안 되면 헌금이 부족해, 예배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말씀을 덜 읽었어,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낯섭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렸어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진실한 말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그러십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죄에서 멀어지고 있으면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그렇게 섬기고 있으면서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빠 저 왔어요가 아니라 신님 오셨습니까? 제가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종처럼 섬기겠나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의 낯설어요. 냉랭합니다. 진실한 말로 아버지와 소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만나면 너무 빨리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생각이 분명하면 웬만한 일에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늘 계시는데, 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왜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거죠.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도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내 손과 눈과 발이 죄의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느 순간 우리들 안에 이 신앙들이 지극히 문자적으로 또는 지극히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다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 여러분 들은 것 중에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늘 들어왔던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게, 나 그거 알아, 나 들어봤어. 아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정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그거 알아. 그러니까 나 믿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내 삶의 현실에서 실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알죠. 근데 내 옆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걸 느끼지고 고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연약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배우게 하신다고요? 세상에서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바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고백이 될까요? 수영은 강의실에서 배웁니까? 물 먹으면서 배운 겁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실제 내 삶의 믿음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예배당에서 믿음이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착각하지도 스스로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예배당에서는 누구나 좋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힘들었던 자리, 그 아팠던 자리, 그 괴로웠던 자리, 그렇게 번민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잠 못 이루고 기도했던 바로 그 내용들, 그 현장들,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라고, 알으라고. 아들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아버지한테 가볼까? 이겁니다. 그거를 매 순간 확인하는 거죠. 초신자들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죠.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와서 주님 옆에 나와서 그러죠. 저는 아들 자격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단 한순간도 내 마음에서 너희가 떠난 적이 없었다. 단 한순간도 내 책에서 너희의 이름이 지워진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볼 때 난 너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오해하지 말아다오. 나를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여기지 말아다오. 나를 그렇게 섬기려고 하지 말아다오. 그냥 나를 사랑해다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 함께 찾아볼, 생각해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또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이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는 주제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보다 훨씬 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말이죠. 우리는 교회 예배당 나가면 십자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로마 카톨릭에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근데 우리가 개신교 신앙, 종교계의 후예들로서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 삶에서는 로마 카톨릭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은 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교회 나갈 때는 예수님 여기 계세요 못 박아버리고 따라오지 마세요.
저 옆에 따라오지 마세요. 우리 집 따라오지 말고 우리 있는 곳은 따라오지 마세요. 못 박아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진실로 심어지고 그것이 또한 확인되어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할 때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 않은 곳이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 돈이 행복의 성적순이 아니다. 다 알죠. 근데 없어도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늘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잘 나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눅들 때도 있긴 하죠.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청빙도 받고 그렇긴 하지만 안 갑니다. 물론 힘들 때는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었지만 나를 부르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더 큰 것, 더 잘 되는 것, 더 크고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듭니다. 적절한 것이 좋죠. 전 적절한 것이 좋습니다. 제 그릇이니까요. 제 부르심을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기신 부르심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게 1등이 아니어도 괜찮고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맡기셨다. 그러면 우와 나한테 일 맡기셨다. 나한테 이거 맡기셨다. 그럼 감사하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돈 없어도 괜찮고 잘 나가지 않아도 괜찮고 크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이라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을 아까 그 악보가 있나요? 그 호세아.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하고도 좀 매우 맞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12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때울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면서 오늘 싱어분 한번 좀 같이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자. 초신자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라는 행동이 반복되어야만 하는 거죠. 날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돌아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니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